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 나를 의심하고 믿지를 않아. 교재 샘플, 그 샘플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나눠드린 건데, 성서 질의가 끝나면 그게 이렇게 책으로 나가요. 진정한 부흥 로마서라고 해서. 진정한 부흥 로마서 다 사셨나요? 네, 이제 그 책을 읽고 이 교재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제 안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서질이 끝나고 나면 지금 교재 만들어 놓은 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고 지금 갈라디아서 만들고 있거든요. 제 안에는 그 문제집을 계속 성서지리하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제가 순회 성경 교사를 좀 훈련하겠다고 하는 게 그 지금 이 성경 공부의 문제집 가지고 이제 목장이나 지역교회 가서 가르치는 순회 성경 교사를 이제 좀 세워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하는 걸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러면 나도 좀 이 교재 가지고 내가 교인들을 좀 가르치고 섬기겠다. 그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분들이 순회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훈련을 받고.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보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그게 이제 로마서 교재 한 부분을 일과를 여러분께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가면 아마 저희 지금 대형교회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 중요한 그 목표가 어쨌든 대형교회 교인들은 바울 서신은 전문가로 좀 만들겠다. 그래서 바울 서신하면 다 그냥 뭐 만화책 보듯이 쉽게 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너무 즐겁게 바울 서신을 잘 알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자로 만드는 게 지금 대응해서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고 반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강조한 게 뭐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바울도 계속 반복하고 베드로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반복해주는 교사. 반복해주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세뇌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이게 지식이 돼야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회 방식이 크게 두 종류의 방식입니다. 하나는 교인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만드는 훈련의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깨닫고 안에서부터 열정이 나와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나중께. 이게 진짜예요. 교회가 교인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해서 억지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만 크게 해줄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고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시켜서 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제자. 이 생명이 되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우리한테 쉬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충분히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주님을 능히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방식이 아니라 B 방식으로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오셔서 반복적으로 배우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를 사탄이 로마서에 저지른 가장 큰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망가뜨린 몇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 첫째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면 이제 나중에 5장 가서 배우게 되는데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인간 창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죄의 기원이 없어져 버려요. 원죄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를 지어놔야 하나님의 복음이 망가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인간 창조론을 건드린 거예요. 진화론으로 변경시켜 놓으니까 원죄론이 싹 없어진 겁니다. 아니, 원숭이들은 왜 그때만 진화하고 요새는 왜 안 한대? 아무리 제가 용인 자연농원 가서 원숭이 우리를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진화를 안 하시대, 얘네들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는 어렵다. 이게 완전 사탄의 속임수예요. 교인들이요, 본능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로마서 공부하시죠 그러면 어렵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완전히 사탄의 설득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로마서가 당시에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서신의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에요. 최고 학벌의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교회의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가 노예제도 사회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헬라어 그 문체도 보면 그냥 평이한 헬라어체로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체로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신학서가 돼버린 거예요. 신학서가 되니까 일반 교인들은 어렵다고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를 모르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교리가 다른 서신엔 없어요.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에도 없고 빌립보서에도 없고 창세기에도 없고 이게 출애굽기에도 없고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없어요. 로마서가. 만일에 로마서가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말 몰랐을 거예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까? 계속 로마에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먼저 보낸 게 하나님의 복음부터 보낸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일에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 허락해 놨으면요, 로마서 없어요. 없으면 우린 믿는다는 거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계속 가는 걸 막으신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긴 갔죠.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보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에 가보시면 저랑 공부하실 때는 그냥 성경을 쭉쭉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성경 펴놓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언, 방언, 신유, 환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은사 그러면 고정관념이 예언, 방언, 환상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 편지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이 편지야말로 로마 교회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가를 아는 겁니다. 저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 도대체 난 궁금한 겁니다. 뭘 가르쳤을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가르쳤다. 야, 이걸 뭘 가르쳤는지 사도행전이 써놔야지. 우린 관심도 없잖아요. 얼마 동안에 누구를 가르쳤는지 우린 상관도 없잖아요. 뭘 가르쳤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에 바울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쳤다. 그나마 숨통이 터이는 게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르쳤구나. 뭘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을 가르쳤다. 뭘 가르쳤을까? 가르쳤다는 말만 나오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를 보는 순간에 이거 가르쳤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게 뭔가요? 믿으신다며. 신발 신고 오셨나요? 신발 신으셨어요? 신발 신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믿는 게 믿는 거지. 예, 믿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서론적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인사말인데 항상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에는 인사말을 잘 봐야 돼요. 인사말 속에 그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인사말에 들어있어요. 애들이 인사 안 하면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바울 서신에는 인사말 속에 그 서신의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인사말을 연구하는 게 그 서신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은 종 중에서 특별히 어떤 직분? 사도. 하나님이 왜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그러므로 사도된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 특정,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울의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죠. 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 목적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1장 2절에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으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홀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육신으로는 영으로,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되셨다는 게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룹이 세 가지 단어 그룹인데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이 6개 단어, 3개 단어 그룹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핵심적 단어예요. 요것만 알면 로마서 다 하신 거예요.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선과 악,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엄청나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가서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시 땡 하면 3시 땡 하면 끝내드릴 거예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 자, 6장 10절에 가시면 10절 11절 제 아내는 공부 스피드 잘 맞춰드리는데 저는 잘 못 맞추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자,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중심 주제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5장, 4장, 5장, 6장, 7장 이 중심 주제가 전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활.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 하나님께 대한 부활,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 모든 게 다 죽음과 부활. 아브라함의 믿음도 죽음과 부활. 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그 아들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는 언제 낳습니까? 99세에 사라가 잉태해서 100세에 낳았어요. 그럼 99세 사라가 99세였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애 못 낳아요. 근데 애를 못 낳는 여자가 거의 죽은 몸이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몸입니다. 왜? 잉태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 죽은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게 이삭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한 번 더 죽고 부활하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이래서 모리아산을 3일 밤낮을 가서 모리아산에 그 단을 쌓아놓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치매 걸렸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제물로 드리라는데 그 애를 묶어놓고 죽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얘는 월락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애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죽음과 부활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여도 돼. 왜? 하나님이 또 살려낼 거니까. 워낙 태어나기를 죽음에서 부활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의 정체성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그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바쳐요? 순양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생애에 2번이나 반복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돼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항생제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가 왜 4주, 5주씩 하냐 그러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일단 항생제를 해가지고 세균이 한 마리도 안 보여야 된대요. 세균이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나서 3주를 더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 다시 세균이 이게 한 마리라도 남아 있으면 순식간에 다시 이게 온몸에 퍼져가지고 또 어디에 염증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안 보이고 난 뒤에 3주래. 그리고 뭐 누워있으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누워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의 구원은 이보다 더 완벽하겠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이 뭘 의미해요?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세균이 하나도 안 보여야 돼.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도 3주를 더 항생제를 맞아야 돼. 아직 남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세균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안 살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정체성을 깨달아. 네덜란드 신학자 그 버크 박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사회복지에 지금 관심이 많으니까 사회복지 전에 할 일이 있다. 믿음의 정체성부터 가져라.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자꾸 사회복지니 선교니하고 뛰어돌아다니면 결국 유럽교회 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알고 믿음의 정체성을 알고 그 믿음의 지식에 끌려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믿음의 지식은 없는 채 이게 신앙의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뭘 헌신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라고 선교를 하면 이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산 자를 깨달으면요 저절로 더 이상 죄 안 져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부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8장으로 갑니다. 그럼 죽은 자 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8장에서 자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 산 자,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공식이라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그 구구단 공식이라면 육신과 영의 구조는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산 자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이 영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교리가 어디로 발전하느냐 하면 육신과 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영에 따라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가요? 예, 8장 가시면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궁금해도 참으세요. 벌써 궁금하시죠?
진정한 복음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영을 따라,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거는요, 안에 숨어 있어서 안 보여요. 근데 매일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육신과 영의 주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안 짓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육신을 따라 살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고,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벌써 2개 끝났습니다. 죽음과 부활, 육신과 영. 이것만, 개념만 잘 잡으시면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을 때 그 인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뭐하라? 선에 속하라.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3번째 단어 그룹 개념, 선과 악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부활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뭘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아요.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영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사람. 부활, 영, 선이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육신, 악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얘네는 적군이야. 이쪽은요, 죽음, 영, 선은 아군이고, 그 다음에 부활, 육신, 악은 적군이고. 굉장히 알아서 이해하세요. 나도 순간적으로 하면서 틀렸구나 그랬어요. 지난주도 한번 틀렸잖아. 제가 설교를 하면 하나에 다 쏟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벌써 오전 예배 때 다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 나눠지죠, 이렇게 둘로. 예. 한쪽은 죽음, 육신, 악. 반대쪽에 있고, 또 한쪽은 부활, 영, 선. 그쪽에 있는데, 선이라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선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착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과 다윗에게서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자, 12장 17절.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뭐가 선인가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지, 이걸 맡기지 못하면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평 못하면 선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12장,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전개되는 게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진짜요? 진짜인지 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세우셨나? 13장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뭘 위하여? 선한 일을 대하여.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뭐를 베푸는 자라? 선. 만일에 악을 행하면, 이게 선과 악이 정치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도 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통치 방식을,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은 이렇게 못해서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건 다 뭐 때문에? 선과 악의 이런 개념적인 그 전개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5장에서도 계속 그 같은 주제가 언급이 되는 게 선과 악의 주제가 언급이 됩니다.
자, 15장에 한번 가보죠.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선과 덕은 뭐예요? 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러고 빨리 해요. 헐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헐이 한자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장으로 돌아오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6개 단어. 예수님은 6개 단어.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6개 단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주님의 이 구원의 완성 속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모르면 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6개 단어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잘못 믿으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기차는 부산 가는 기차가 아니라 저기 진주 가는 기차입니다. 잘못하셨어요. 갈아타셔야 돼요. 자,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했다? 믿어 순종케 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1장 7절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은 6개 단어 그룹이 핵심이고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네, 반복해도 괜찮죠? 네, 반복해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이제 우리 좀 잘 맞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이걸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사말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 내용의 줄거리가 이 인사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사말을 잘 연구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참 바울은요 흉측하게 생겼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고약하게 생기셨어요. 자, 1장 8절에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리고 1장 9절에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심령으로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에서 섬겨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막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덕분에 우리는 뭘 얻었어요? 로마서.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한숨 쉬거나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로마서를 못 얻어냈잖아요. 바울이 가서 직접 입으로 전했으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나마 로마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식,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신령한 은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리고 이걸 알기만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워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비유가 되냐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45도 각도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슝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자동차를 밀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실래요? 슝 하고 가야죠. 자동차를 밀고 올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신앙의 형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자동차를 계속 밀고 올라가요. 밀고 올라가면서 자동차에 먼지가 더럽히지 않게 계속 자동차를 광택을 번쩍번쩍 내면서 그 무거운 자동차를 낑낑거리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는 차의 뒷좌석에 타요. 자기가 운전도 안 해. 운전은 누가 하셔? 예수님이 하세요. 뒷좌석에 앉아서 지가 사장인 것처럼 뒤에서 신문 읽는 동안에 슝 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으시길 축원합니다. 힘겹게 그냥 예수님을 밀고 올라가지 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밀고 올라가요? 몰라서. 왜 몰라요? 교회가 안 가르쳐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행히 대흥교회는 성경 공부로 아주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를 보내주셔서 또 반복해서. 대흥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성경 공부에 어쨌든 최고의 권위자가 여러분을 몇십 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어쨌든 성경 공부를 사명으로 아는 그 목사가 또 와서 여러분들 또 6대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변명이 안 돼요. 천국 가서 몰랐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가르쳤는데. 교회를 빨리 옮기든지 아니면 제대로 열심히 하시든지 변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요것만 배우면 우리는 슝 하고 올라가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자,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나요? 예, 복음의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조지 포먼이 있었어요.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이 은퇴를 한 다음에 45세 다시 은퇴하고 나서 다시 링에 올라왔습니다. 조지 포먼 아시죠? 남자들은 다 아시죠? 소 목사는 모르지. 태어났구나.
이 조지 포먼이 은퇴했다가 45세 링에 돌아온 이유가 그동안에 조지 포먼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청소년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청소년 교회를 짓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청소년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다가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후원자도 다 떨어지고 재정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조지 포먼이 링에 올라간 겁니다. 한 게임만 하면 뭐 수십만 불씩 벌어들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이 링에 올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게 신문에 크게 나고 많은 미국 교회들이 조지 포먼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같이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무브먼트가 미국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복음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두나미스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복음을 믿고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삶은 여전히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왜 여전히 세상에서 기웃거리다가 하나님 나라 기웃거리다 왜 나는 이렇게 이중인간으로 사냐? 왜 나는 카멜레온처럼 가는 데마다 색깔이 바뀌냐? 친구들 만나서 등산 가서 소주 마시는 것도 좋고 교회에 오면 더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는 것도 좋고 나는 누구냐? 누구신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왜 그래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제가 모처럼 라면 끓여 먹으려고 암만 이걸 켜도 이게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는 거예요. 네. 이 여자가 중간 밸브 막아놨는지 누가 알아요? 한번 켜도. 한 5분을 키다가 짜증나서 전화했더니 밸브 켜, 밸브. 이게 저 부엌하고 안 친해가지고 구조를 몰라요, 구조를. 지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밸브 안 열어놓고 계속 저처럼 계속 띠디딕 띠디딕 불이 안 붙잖아요. 소리만 나지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뭘 열어야 돼요? 밸브를 열어야 돼, 밸브. 그러니까 밸브가 뭐예요? 그게 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됐어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뭘 갖고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셔야죠. 어떤 그 장로교회에 제가 아는 그 친구 하나가 연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장로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초대를 했어요. 오늘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잘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다 앉으시라고 그러고 몇 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오래되셨네요. 근데 왜 일어나셨어요? 나 아직도 부족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대. 뭐가 부족하시나요? 하나님도 열심히 못 섬겼고, 충성도 못했고, 교회 일도 열심히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구원받아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근데 우리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만 하면 우리는요, 그 의로 사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가져오는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축복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뭘로 사십니까? 연금으로 사실 거잖아요. 그날을 다 기다리고 계시죠? 며칠 전에 뉴스에 노인 부부가 사는데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냐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에서 평균을 했는데 137만 원이 있어야 부부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셨대요. 137만 원 누가 주나요? 나라가요? 우리나라 돈 없어요. 여러분 빨리 이민 가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나라 돈이 별로 없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매달 137만 원을 주시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법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데는요,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이 있고 to가 있는데 이 from은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to 끝이 있어요. 끝. 이걸 믿음의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큰일 났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 처음에 이거 딱 보고 야, 예수 믿는 거 되게 복잡하네 그랬어요. 복잡하죠? 근데 이게 설명해놔서 복잡한 거죠? 다 모아놓으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바국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바국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가 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럼 믿음의 원리가 뭔가? 그럼 믿음의 원리가 이거예요.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성과 악. 이게 믿음의 원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 죽음과 부활, 육신과 영, 성과 악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알고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매달 137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노력하지만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어마어마.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삿짐 다 펼쳐놓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산더미 같이 나와요. 그런데 싹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실에 TV 있고 소파 있고 부엌에 냄비 하나 나와 있고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게 지금 꺼내놓으니까 이렇게 엄청나 보이는데 이걸 제자리에 다 집어넣으면 거실에 소파하고 TV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V 켜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들면 나는 광고에 나오는 모델같이 우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써 50분인데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만 멈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때 빨리 외워요. 집에 가서, 언제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3days 드라마도 있고 할 시간 없어.
여기서 하고 가요. 웃는 사람 다 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은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6개 단어로 조합되신 분.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6개의 단어로 조립되신 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6개 단어가 뭐예요?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이 6개 단어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순종하라. 이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개 단어니까 우리도 이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6개 단어가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6개 단어가 다 들어있어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6개 단어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6개 단어가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달 137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단계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 육신과 영, 성과 악, 2단계예요. 뭐 특별하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믿음의 단계는요, 죽음과 부활, 육신과 영,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단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게 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대요.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면 매달 137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후까지 다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 10번은 반복해 드렸거든요, 지금. 10번을 반복했는데도 잘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아이큐 겸사하시거나 회개하고 가시거나 아마 회개를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시작했습니다. 대흥교회 교인들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철저하게 배우고 또 배워서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로마서를 다 배울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